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하러 나오신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사도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승현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간 주일 아침이 되면 당연한 듯이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며 찬양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주의 은혜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두 차례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하여 바람과 비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무엇보다 태풍으로 집을 잃고 많은 재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죄까지 당하게 된 상심하고 허탈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해 선생님과 친구들의 얼굴을 대할 수가 없고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의 캠퍼스를 밟아야 할 신입생들이 집에서 화상 강의를 해야 하는 답답한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 모양으로 세관배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하루하루를 깊은 절망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이 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국회가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협치하게 하셔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두운 곳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가 지금은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뉴스의 헤드라인을 차지하는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웃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교회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시국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하셔서 교회의 지침과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 뛰어야 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의 어린 영혼들은 더욱 주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교회 학교 아이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늘 남아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모양이 바뀌고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와 방송을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순수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붙잡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나 근무 가운데서나 병상 가운데 이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전선수 목사님 나오셔서 아레바고 언덕에 서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이 한 달 만에 얼굴을 뵈옵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대 그리스의 수도이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데네스의 바울의 선교 사역 보고입니다. 아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의 도시입니다. 세계 문명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유명한 철학자의 고향으로 모든 철학자들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아덴이란 말뜻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테네 여신의 이름입니다. 아덴은 우상에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면은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 도시 전체가 마치 우상으로 숲을 이루었던 것과 같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보다 더 많이 자주 볼 수 있는 게 우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덴의 가장 높은 곳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에는 금과 상아로 만든 거대한 아테네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금으로 크게 만들었는지 64km 밖에서도 그 신상이 번쩍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아덴에는 온갖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은 돌과 놋쇠로, 금과 은으로, 상아와 대리석으로 그 당대 가장 뛰어난 조각가의 손으로 아름답게 우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덴 사람들에게 주신 예술적 소질성, 또 재능, 물질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보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오늘 17장 16절을 보면은 마음에 분노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분노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의
발작을 뜻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와 찬송을 우상들에게 바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발작을 일으켰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있었던 이런 영적 질투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문화를 접하면서 바울처럼 영적 분노나 영적 질투심을 가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식어지는 겁니다.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선교 동원이 안 된다는 것은 오늘 교회와 신자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동경하고 그 아름다움에 흠뻑 젖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아름다운 아덴이라는 도시를 보았을 때에, 세상을 보았을 때에 영적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시대의 정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쾌락주의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로스라는 학파가 나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인간사에 관심이 없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생겼다라고 주장합니다. 쾌락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죽게 될지도 모를 오늘, 죽게 될지도 모를 내일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주장했고 가르쳤습니다.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했습니다. 영혼은 물질이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는 사후에, 죽은 이후의 심판이나 천국과 지옥, 내세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 에피쿠로스주의는 오늘 우리 시대의 대중들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세대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좀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문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문학이나 방송이나 예술이나 인기 있는 사람들의 토크쇼를 들어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음담패설입니다. N번방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이 N번방 사건에 가입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리게는 13세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청년들, 장년들 세대를 불문하고 그 N번방에 많은 돈을 주고 가입을 하고는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갈수록 약물 중독자가 늘어납니다. 이것이 1세기나 오늘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대 정신은 이성주의입니다. 17장 18절에 보면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을 최고의 도덕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성을 따라서 생각하고 추구하면 완전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성주의는 일종의 넌센스,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주의입니다. 세 번째, 이 시대의 정신은 지성주의입니다. 오늘 17장 21절을 보니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했습니다. 여기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른 새로운 정보, 새로운 학문, 세상 물정, 세상에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먼저 알므로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드러내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유튜버가 있습니까? 수많은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가 있고 많은 문화 강좌가 있고 무슨 학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1세기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마저도 자신의 지적 호기심과 자신의 교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복음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 시대 정신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관, 세계관, 가치관, 인생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와 기독교 세상은 공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교회와 세상이 공존하면은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게 중세 천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강단이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한쪽이 변혁이 되든지 한쪽이 박해를 받아야만 정상입니다.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구촌이 되고 일일 공동구역이 되는 거잖아요. 지식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빨리 왕래하는 것을 아예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것 같아요. 또 그 수많은 지식이 정보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혼동하게 만들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바벨탑을 무너뜨림으로 징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이 너무나 쾌락주의고 너무나 자기를 믿는 이성주의고 또 지식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질병들을 통해서 이때가 종말이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22절을 보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했습니다. 여기 종교심이 많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가장 종교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종교심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앙이 아닙니다. 매우 미신적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현대인들, 이들의 삶이 어떠하냐? 너무나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여기 위하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경건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섬기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섬깁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헛된 것들을, 미신적인 것들을 지극정성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똑똑하다고 주장하고 많이 배웠다고 주장하고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미신적이라는 겁니다. 온갖 우상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화기를 가진 사람들이, 과학 신봉주의자들이 우상에 가서 빌고 있습니다. 부적을 대문에도 집안에도 베개 밑에도 심지어 속옷에도 지니고 다녀야만 안심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라고 서울 광장에서 구슬했습니다. 점을 봅니다. 사주팔자를 믿습니다. 누가요? 이성을 믿고 과학을 믿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17절에서는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애자가 되고 동성애자들을 잘한다고 지켜 세웁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예수님을 신앙하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하면 삶이라도 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를 믿는 이 현대인들 1세기의 사람들의 삶은 동일합니다. 더 부패하고 더 행위가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시대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바울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말쟁이라고 합니다. 말쟁이, 참 우리가 듣기 거북했던 단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입만 살아있다, 말만 잘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부끄러워했던 말쟁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쟁이의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씨앗을 줍는 자입니다. 이삭을 주워 먹는 참새나 들판에서 곡식을 주워 먹는 까마귀를 가리킬 때에 이 말쟁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음식 찌꺼기를 줍는 사람쯤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뚜렷한 자기 주관도 없고 지식도 없고 성경 여기서 이 말씀 저기서 이 말씀 가려내어가지고 말로만 떠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쯤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세상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말쟁이라고 합니다. 자기 주관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지조가 없는 존재로 비하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와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내 안에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볼 때에 당연히 말쟁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조롱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데 부끄러워합니다. 도리어 말쟁이란 말을 안 들으려고 세상을 부지런히 습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의 모순입니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멀찍이 서지 않습니까? 멀찍이 서서 불을 쬐는 이 베드로에게 여자 종들이 말합니다. 당신 예수님의 사람이네요.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당신 말투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에는 저주하며 명세하며 나는 절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모순이고 우리 신앙의 부조화입니다. 예수님은 말쟁이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말쟁이로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명예나 학이나 재물을 다 똥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못자국 난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황금 십자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바울이 똥처럼 여겼던 것들을 우리는 황금처럼 여기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집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자기 모순입니까? 1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이 아데네 도시는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것을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요, 가장 아래쪽에는 아고라라고 합니다. 이 아고라에는 회당이 있고 광장이,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습니다. 이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법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온갖 신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고라에서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면서 올라와서 아레오바고 언덕에 섭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만물을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합쳐져서 이 만물이 생겼고 신들도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했습니다. 여기 주제는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소유와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천지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상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이나 이성이나 지식에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나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24절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그 시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우상의 무용성, 우상의 헛됨을 말합니다. 아테네 여신상을 비롯해서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서 신전 안에 잘 모셔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들과는 달리 사람이 지은 신전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페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갔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서쪽 바다 끝에 갔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찾을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의 역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여기 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야 존재하고 누군가가 섬겨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대박인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그분이 만약에 불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나에게 엄청난 짐이에요. 부양가족이 한 사람도 늘어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자기 충족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25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8절에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시편 104편 28절 29절에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얼굴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나의 운명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께서라고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으니, 여기 한 혈통으로 이 말은 한 사람으로부터란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한계를 한정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통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지금 이 우주 만물이 운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기 정하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천하입니다. 이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심판의 근거는 공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천하를 심판하신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근데 그 창조주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래서 나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세요. 내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내 삶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손상을 입느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본질이 업그레이드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이 선포했던 하나님은 아덴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면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의 승리가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이 모욕하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싸운다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장 48절부터 50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러지니라.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세상이 모욕하는 하나님,
블레셋이 모여가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싸워 세상을 이겼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한 원로 목사님께서 참 목회 초년 시절에 차를 타고 시골이나 도시를 지나갈 때 잘 지은 예배당을 보면 그렇게 부러웠대요. 나도 언제쯤 저렇게 예배당 짓고 목회해 볼까 늘 부러웠대요. 근데 목회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차를 타고 가다가 잘 지은 예배당 보면은 부러운 마음이 아니라 저 예배당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을까,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그런 잘 지은 교회를 보면은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 웅장함, 화려함, 이런 것이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신앙이 철들기 전에는 부러웠습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봤으면 좋겠다, 정말 동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철이 들었다면, 우리가 성숙하다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화려함 뒤에 있는, 웅장함 뒤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봐야 되고 사람들의 부패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이 느꼈던 영적 질투심과 영적 분노를 느끼게 되고요,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각자의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정말 쾌락과 이성과 지식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이 시대의 정신에 항거해야 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몇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렇게 산다고 내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대에 기죽지 마시고요, 내 삶은 비록 불완전하고 내 삶은 비록 약하고 연약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헬라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몇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물러 있지 마시고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봉헌 찬송으로 복음송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헌금을 위하여서 광고와 축도를 전성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오늘과 다음 주일은 조금 예배 시간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다소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자기에게 맞는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오후 3시에 공예배 겸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 보시고요. 주보, 교우 소식의 이사, 장례 마침 있습니다.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또 예물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100배의 복을 주시고 10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캠퍼스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나가실 때는 정문으로 나가시고 들어오실 때는 옆에 문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1절 찬송하시면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깊